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4과 세상의 소망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2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조사는 70%, 80%가 넘었다고 하는 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래에 이르러 안티크리스천들과 일부 과격한 교회 갱신주의자들은 교회를 폐지하자고까지 주장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며 신앙은 갓되 교회와는 거리를 두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반성서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칩니다.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치시고, 즉 여기서부터 괄호를 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에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교회가 본래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까지 괄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제 이 팔이 병이 들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한다고 해서 이 팔을 떼어내버리고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고쳐 써야죠.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다 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태동한 이후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까요? 그렇다면부터 소망일까요? 괄호를 칩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여러분 주친 옆에다 써놓습니다. 구원 공동체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부터 있습니다까지 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죄에 대해 들추고 지적하며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해결하여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칩니다.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해결하며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다, 회개해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이 교회만이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이 죄를 회개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교회만이 구원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알게 되면 교회가 어떠한 일부터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주칩니다. 먼저 교회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토악질이 나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주칩니다.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참회해야 합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나아가 3번 주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가 모든 불법, 즉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부터 괄호를 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 구원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 괄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일을 열심히 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맨 채 허덕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침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 옆에다 또 써놓습니다. 성결 공동체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성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폐역하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까? 특별히 음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잘못된 성윤리와 의식으로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성적 타락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성적으로 물러나고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가정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거스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지지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임을 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곳이 교회 말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문제를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주칩니다. 세상의 죄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고 또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포용하고 이해해야지 왜 교회는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교회는 앞장서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까지 줄이 칩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세상의 거룩함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까지 가로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의 사회 윤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들이 다 붕괴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지금 무너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성적인 타락과 이 죄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셋째로 함께 주침해서 읽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칩니다. 세상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옆에다 써놓습니다. 사랑 공동체 또는 나눔 공동체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로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여 어둡고 병들고 가난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지 가로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교회가 또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 이러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복지, 정부 위탁 다 포함해서 민간복지의 약 80%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십니다. 교회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누며 가난하고 눌리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까지 줄이칩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주입니다.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거룩함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까지 주치고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더욱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각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었기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교회를 통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 공동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에, 구원을 얻게 하기에 구원 공동체이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또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그런 성결 공동체, 거룩하게 하는 공동체이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사회 윤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들이 붕괴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나아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이기에 태동 시점부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기에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기에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이기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 2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따라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와도 같기에 인위적으로 함부로 막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분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갈라서도 안 되고 찢어서도 안 되고 폐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와도 같기예요. 따라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교회 생명의 유기체인 교회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더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이 생명력 있는 유기체이기에 또 더불어서 또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불어서 또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번,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다 붙어있는 작지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기 은사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섬기는 일로, 누구는 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누구는 예배 인도, 예배 찬양하는 일로, 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각자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각 지체가 되어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온전한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교회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더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